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읽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전체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204회째이고요. 마지막 때 할 그리스도인의 준비로서는 4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아주 강조를 하시는 것은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지막 심판을 할 때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늘 깨어서 준비를 해라 라는 것이거든요.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밝은 빛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보인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봐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은 결국 어둠 가운데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빛 가운데 있어야 되고 성경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려는 진료, 복음 그리고 천국에 대한 비유 등등을 잘 깨닫고 알아야 된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때 가서 심판하시면서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복음, 진리, 기독교 진리의 복음,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뒤섞여 있어서도 당연히 안 되고요. 또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성경을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필사를 해도 또 그로 인해서 요즘 많이 봅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들에 엄청나게 많은 수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지구상에 기독교 신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각 교단들이 있고 총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참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모두 다 깨어있고 기독교 진리와 복음을 다 안다고 그런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어요. 늘 깨어있는 것이니까 늘 분별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종론불변의 진리에 따라서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 그 길로 가는 자가 적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가 적다는 것이고 깨어있는 자가 적다고 하는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의 심판을 준비할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제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되지요. 성경적으로 보면 코로나 늘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든 지진이 되었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건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거든요. 이런 것들을 늘 결부를 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깨어있어라
그날 그 시는 모른다 말이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잠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중요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말씀도 비유지 않습니까? 비유가 그러니까 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화를 들어서 혹은 유대인들의 어떤 습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해서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너희들 곧 내 제자들, 내 백성들, 내가 택한 자들은 듣는 것을 허락하셔서 그런데 듣는 것의 핵심이 뭐였어요? 죄사함의 비밀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배삼의 비밀, 비밀이 뭡니까? 감춰두는 것이 비밀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와 기독교에서 기쁜 소식의 핵심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사함이고 죄사함을 그런데 문제는 들을 수가 비밀을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맨날 봐도 또 비유를 들어도 죄사함 비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듣는 것을 허락지 않은 자는 아무리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의 핵심, 그래서 그것이 기쁜 소식인 것은 죄사함이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을 잊는 순간에 우리는 잠든 자가 되고 오늘 지금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에 대한 말씀은 이 죄사함이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하는 것은 비유지 않습니까? 그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이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는 다 사라져버리는, 당연히 지구도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때를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때 그 마지막 심판 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그런데 이 10처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결혼한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한 신랑이 되시고 여기에 신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혼식이었으니까. 그 신부는 그러니까 뭐냐 이 말이죠. 이거는 죄사함의 비밀을 듣는 것을 허락하셔서 깨닫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가 교회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의 지체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왜 한 몸이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각과 동의를 해요. 예수님의 생각과 동일한다는 건 뭡니까? 총회나 교단들이 하나의 진리, 하나의 복음으로 통일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안 돼 있다.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10처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과 결혼을 한 성령으로 거듭난 죄사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정말 머리고 우리의 생각이 없어져 버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바로 말투가 달라지고 전하는 증거가 달라졌던 것처럼 달라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총론불면의 진리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고 예수님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 속성에서 하나님의 속성들 모든 속성들이죠. 전능성, 전지성, 사랑성 등등의 모든 속성들은 완전히 온전한 것이다. 하나님은 온전하심으로. 그러므로 그것을 어떠한 이유로도 변질시키지 말아라. 근데 변질을 시키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것은 이제 총론불변의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짝퉁, 명품 짝퉁, 진품 논들을 항상 올려놓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우리가 총론불변의 진리를 요약해서 보게 되면은 잘 알게 되죠. 그런데 일반 목사님들이 오늘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통 설교를 하냐 이 말이죠.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맞긴 맞아요.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죄사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죄사함을 얻으려면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 죄사함을 받았다고 자기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주장하고 그런 신학을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나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십자가 대속으로 내 죄는 종 같았을지라도 흰 눈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수많은 교단 교파들이 결국은 하나의 성경과 한 하나님이고 한 예수를 믿는데 왜 통일이 되지 않았어요?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이 말이 애매하게 들리고 이상할지 누가 그건 모르냐 할지 모르지만, 깨달았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의 지혜로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그러면 교단 교파가 나눠질 이유가 없다니까요. 에베소서도 있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기로 예정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달라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요약해서 총론불변의 진리다라고 얘기한다. 어렵지 않아요.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홀이라도 그러므로 벗어나는 순간에 어둠이 섞이고 사탄의 영향이 끼고 사람의 생각이 섞여버리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진리 때 시 등등으로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누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람 먹기 좋은 그러한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주석서들이나 설교들을 보면 이 비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다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의 결혼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긴 설명들을 해요. 몇 날 며칠 결혼이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신랑이 있으면은 들러들이 따라가고 하는 등등을 설명하는데, 우리는 복음시를 뭐라고 그럽니까? 총론불변의 진리뿐만 아니라 본처와 예표의 다름을 얘기를 해요. 예표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일 뿐이요 허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 불교 등에서 극락을 보는 것도 허상을 보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서 공적세계, 색직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공적세계, 색직공이다. 없는 것은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은 사실은 없단 말이죠. 허상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실체는 없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실체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본체예요. 그래서 예표라고 하는 것은 본체와 다른 것이다. 비스무리해 보이지만 사실은 짝퉁이다 그 말이죠. 짝퉁 가방을 만들어 놓고 진품이 아닌 짝퉁으로 어떤 무슨 예를 들면은 곳에 무슨 그림을 그려놓고 말이죠. 아니면 고리자기를 만들어 놓고 그걸 진품이라고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지옥 갈 일이에요. 간파에 갈 일이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표를 본체로 착각하지 말아라. 그림자를 실상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실상과 그림자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본체나 실상이 아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영적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그 예수를 믿게 되니까 육적인 병을 고쳐주는 기복신앙이 따르고 육적인 문제, 육적인 복을 갖추시는 예수로 자꾸 착각을 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착각이에요. 이건 유대인의 믿음이었고 동시에 오늘날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였다. 그래서 꾸준히 말씀드리잖아요.
기복신앙, 율법신앙, 성경에서 벗어난 신비주의 신앙 안 된다. 이것이 누룩이다.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하면 왜 오늘날 바이러스에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가 있고 또 정통이라는 교회들까지 그것에 대해서 머리를 디미면서 반대를 하고 모이지 말라고 국가가 얘기하는데 왜 그러는가? 왜 우리는 병 안 걸린단 말이죠. 우리는 이단과 다르다. 우리는 정통교회니까 하나님이 바이러스 정도 막아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허상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천국에 대한 허상이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나오고 총회가 되고 이단이 되고 교단이 된다고 하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를 보면 첫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첫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신약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또 비유로 혼인잔치,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제일 먼저 기적을 이루시는 것도 그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도 혼인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수없이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이 재료가 없어서 아이디어가 없어서 머리가 없어서 아담이 잠들어 있는데 갈빗대로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겠어요. 한 몸이다 이 말이죠. 한 몸이 뭡니까? 생각이 같다는 거. 생각이 같으려면은 두뇌가 하나여야 되죠. 이 머리가 쌍두머리 10개 머리 총론 그런 식으로 총회 같은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교단 총회가 있는 그런 머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시라면은 진리와 복음도 통일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죄사함을 얻고 성도들,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지체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자체가 무슨 큰 은혜고 예표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본체에 대한 교회, 성도에 대한 실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왜 하나가 돼요? 죄 사함의 비밀을 깨닫고 듣는 것이 시작되어서 죄 사함을 얻으면 어때요? 그때부터 사람이 아닌 이제는 내가 아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머리는 그러므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인간의 지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아내인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다. 예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걸 생각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러면 오늘 비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늘 말씀드려요. 죄사함의 비밀. 그러면서 마가복음 4장 21절 그 말씀으로 이어지는 23절을 보면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나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비유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이 비유의 핵심에는 뭐가 있겠어요? 죄사함의 비밀이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빛이잖아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거듭나면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들이기 때문에 등불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체는 등불은 아니죠. 우리는 그러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등경, 등잔, 그 다음에 등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등불은 죄사함이 핵심인 기독교 진리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얻게 해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등불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자는 절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증가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아닌, 등불이 아닌 것을 등불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있지요. 바로 그 비유가 오늘 열차녀 비유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등불은 무엇이고 등경은 무엇이겠습니까? 등불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려는 진리와 복음인데 그 핵심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죄사함에 있고 죄사함의 비밀이다. 듣는 것이 허락되느냐 아니냐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말씀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경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을 증거하는 신학, 설교, 찬송, 기도, 교리, 교단 등등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와 복음, 그 중에서도 기독교 진리와 복음의 핵심인 죄사함을 온천에 증거를 해야 하는데 그 증거를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불은 기독교가 전하고 증거할 진리와 복음인데 이를 좁혀서 말씀드리면 죄사함의 비밀이 등불로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 진리와 복음이 잘못 전해지고 증거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등경 위에 올린 수많은 총회, 신학, 믿음, 교리 등등이 있다. 오늘도 설교들이 다 그래서 각각 제각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등불이 제대로 들어와 있으면 온천에 제대로 비치는데 어둠이 섞여버리니까 그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으니까 등경에 올리는들 뭐하겠어요. 교단 만들고 총회 만들고 이상한 복음성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교실 등불을 쉽게 깨달으려면 어떻습니까? 복음교실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총론 불리면 진리를 깨달아 버리면 등불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깨닫게 하시려는 진리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진리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등이기 때문에, 등잔에 올려진 등이고 등잔이기 때문에 등은 곧 성령이 계시는 영이 있는 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 전해지죠. 빛을 비치지 못해요. 제대로 된 진리가 증거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올려놔야 될 것인데 올려놓지 않고 말 안에 감춰지는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서 미련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형이 모로스입니다. 모로스. 슬기 있는으로 번역된 단어는 프로니모스거든요. 프로니모스인데, 그래서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의 동사가 에산으로 되어 있어요. 에산은 에이미, 즉 영어로 비동사거든요. is, are 등의 비동사예요. 근데 완료되지 않은 미완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미완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마지막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로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미완료 과거 시제로 이미 깨달은 자인가, 기독교 진리와 복음, 특히 그 중에 있어서 죄사함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은 자인가, 깨닫지 못한 자인가가 두 부류로 나눌 수밖에 없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신랑이시고 신부는 이미 깨달은 자니까 별도예요. 우리는 이것이 공중결혼이 휴건이 하는 이야기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건 별도이고, 지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심판 때 지상에 남아있는 두 부류가 있단 말이죠. 지상에 두 부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듣는 것이 허락된 자와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자로 나눠져 있지요. 그 몸이 생명의 말씀, 진리와 복음이 들어갔을 수 있는 듣는 것이 허락된 자는 열천 중에서 그러므로 지혜 있는, 슬기 있는 자이고, 미련한 자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뱀 성경에서 또는 독사, 너희는 독사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독사에게 사람의 말을 아무리 해봐야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러시아 사람에게 한국말을 열심히 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뒤죽박으로 섞여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고 깨닫지 못해서 어둠에서 헤매는 미련한 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미련한 자가 심판할 때 딱 보니까 총론불변의 진리 우리가 말하는 대로 라고 한다면 그걸 분별을 못하고 다른 데서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아이고 우리가 잘 못 깨달았네 라고 한들 때는 늦었다. 심판이니까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복음교실이 늘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수가 예표적이지만 극히 적다 이 말이죠. 아주 적다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가 그러니까 단회적 죄삼입니다. 죄삼은 단회적이에요. 십자가 대속도 단회적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남도 단회적이에요. 그런데 회개는 다회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영계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전파해요. 뭐 지옥에 지금 가셔서 했느니 어쩌느니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개념이고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옥에 가서도 말씀을 하셔요. 그렇다 해서 지옥령을 구원했다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지옥에 있는 자들입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표적이지만 극히 수가 적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세를 주는 이유다. 죽었다 산 것을 말한다. 강물에서 왜 넣었다가 침례를 시켰느냐? 생명수를 예표한다. 그렇다 해서 물 속에다 집어넣으면 침례교처럼 하면 죄사를 맞는 것은 아니에요. 예표는 예표니까요. 곧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듣는 것이 허락되면 반드시 그 몸에 생명의 양식을 담을 몸,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 말이죠. 눈, 우리가 보고 깨닫느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영적인 눈이에요.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당연하죠. 영적인 눈입니다. 눈이 나쁘면 미련한 자면 사탄의 자냐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냐 이 말이죠. 완전히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에요. 죄사 얻었다고 주장할 뿐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그것을 이제 분별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기복신앙입니다. 수많은 기복신앙이 이 시간에도 그것을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단을 이루고 총회를 이룬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만들어 놓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충성이라고 하는 말씀 드리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렇게 교단이 커지고 총회가 커지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러분은 영적인 눈, 생명의 양식이 들어올 수 있는, 듣는 것이 허락된 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을 아무리 보고 또 보고 깨닫지 못하고 아니면은 예수님의 지도자들은 바로 깨닫게 되는 그런
분별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뭐로 말씀합니까? 총론불변의 진리로 분별해보자 그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긴 그것을 이제 전부 머리에 놓고 한번 읽어보면 잘 깨달아져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깨달음이고 성령이고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등불은 기독교 진리와 복음이고 그 핵심의 죄사함이고 총론불변의 진리로 생각을 한다면 기름은 당연히 성령이죠. 성령을 나눠달라고 그래요. 성령이 나눠지는 것입니까? 슬기인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에게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니. 왜냐하면 그때와 그 시를 모르는데 잠들어 있는 자들은 그때 가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떻게 돼요?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때 깨달은다고 해봐야 그때 가서 총론불변의 진리가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라고 알아봐야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님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서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오늘 본문의 예수님 경고를 예수를 믿는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가볍게 들으면 안 되는 경고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강의 204회 마지막 때 할 그리스도인의 준비사를 모두 마칩니다.